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허용하였사옵나이까? 지금 강포가 넘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넘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세웠고, 많은 순교자의 표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이제 와서 저 악한 사탄의 마귀에 넘어가려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처럼 먹을 자를 삼키고 주님 겁탈할 자를 섬기고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이제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많은 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통하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우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도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도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대한민국 건국 모든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원들은 무엇을 할꼬?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이곳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을 감찰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잘 사는 데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을 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목을 위해서 썼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으로 썼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자랑하였고 교계를 자랑하였고
교회 숫자를 자랑하였던 이 모두 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 자기 숭배, 재물 숭배했던 것, 아버지 음란을 숭배하였던 것들 전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 위에 저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본인 앞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데우는 바람이 저희의 자리 소득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보리라고 언약하여 주신 말씀을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대한민국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 자욱하고 점점 공의가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일으키느냐? 의인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엄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천에서도 지금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1시에 그 합정동에서 그 팀들이 올라와서 이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혹시 몇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직은 주소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전하 김사물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장소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문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이도 열려서 악한 원수 사탄의 막의 흑암의 권세들이 흘러나와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더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맞상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삶에 승리해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싸움은 뭐냐? 경배를 누구에게 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예배의 삶이고,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전철을 타고 가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우리는 예배 생활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타면, 시간만 나면 딴 생각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들여서 우리가 길에 걸어갈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 불이 나오는 그것은 누구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방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입의 이 불을 통해서 많이 태움을, 여기서 보니까는 이 시편 11편에 보니까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시편 11편 6절에 보니까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면, 여기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무조갱이를 통해서 나온 악한 원수 마귀들이 사람들마다 그 영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할 때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타깝고 괴롭고,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애갈픈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위익이 아니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이 나라가 지금 마귀를 통하여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쳐서, 기도의 능력으로 바쳐서 이 나라가 쓰러지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서 불같은 능력으로 통하여서 이 지구상, 이 한국에 성행하고 있는 악이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을 때 이 일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리겠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한국을 그 정치계나 문화계나, 제가 한 가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무슨 자유경제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 사람 중심 자유경제, 그거 보셨어요? 제가 머리가 조금 둔해서 애우질 못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제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분들이 이 경제 체제를 바꾸는데, 뭐냐면 경제 정책 방향을 뭐로 정했느냐면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간은 죄악되은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은 다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계획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 나 중심, 사람 중심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고 복음이 중심되는 그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성행하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우리가 멸절하고 이 경제적으로 다 그 파탄 지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이 악한의 사탄 마귀의 계획, 이것을 우리는 무찌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헌법 제3조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에 세워지는 세계관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민의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 주체 사상이 무엇이냐? 시작은 선군 정치 사상이 사람 중심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바로 헌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경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마다 울부짖으면서 교회 곳곳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권사님, 장로님 울부짖으면서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경제체제를 이제 사람 중심으로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 그것은 북한 정부가 계획한 것이, 그 북한 정부가 계획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북한 헌법 제3조의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 인민, 대중 모든 것이 주인이 사람이다! 인간이 자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주의, 인민정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북한을 알고 북한의 헌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볼 때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아니 어느 한 장군을, 박누구 장군을 아무것도 아닌 그 쫄병들이 꼬임에 맞아서 언론 플레이를 다시 또 해가지고 그 장군을 파면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 한 장군이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것도 작전 장군이 북한 괴뢰군을 때려잡는 장군을 갖다가 무차별하게 인권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그 증언하러 나오는 군인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장군 얼굴은 뻔뻔하게 다 보여주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언론,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점점 안 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만 그것을 보고 애태우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때라도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어느 분이 이 한국에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한국을 조사해 봤더니만 기도하는 처소가 300군데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정말 희망스러운 보고를 제가 들을 때,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곳곳마다 바알의 무물을 꿇지 않는 300군데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어놓고 있구나.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군대를 보면은 다 졸장부가 되어서 망하는 것 같지만, 경제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애타게 키워왔던 그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지만,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한 방이면 이 북한 체제뿐만 아니라 악의 원수들을 멸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소망이에요. 어느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카톡을 주고받는 자매님이 있는데, 선교사님, 저는요 요새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아, 왜 그래? 그러면 이 나라를 꼴을 보면요, 저는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제는 우울증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불지전에 전화를 했지요. 아이고, 이 자매님, 아니 그러면 되겠어. 이 일을 누가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은 선한 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왜 그렇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아, 내 죄도 회개했어요. 아, 그럼 왜 그래? 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장장 30분을 설득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를 넘어갈 때 누구를 택했어? 사울을 택했어. 사울을 왜 택했어? 근데 사울이 중간에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아니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울 왕을 세웠어? 왜 사울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 알아? 그랬더니만 다윗을 위해서. 아니, 알면서 무슨 그래? 점점 흑암이 이 나라가 일본 강점 시대에 누구를 들어서 우리를 해방시켰어? 누가 더 득세했어? 애국자요. 맞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유명한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점점 이 나라를 패망시켜가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후에 차후에 나오는 지도자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종이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재인을 난 대통령이라 얘기 안 해요. 문재인을 허락하신 거야. 그 문재인 씨를 허락한 이유는 그 다음 세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오는 그러한 전철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이야. 자매님, 우울증에 얻지 말어. 그렇더니만 30분을 이야기하니까는 선교사님, 제 마음이 기쁨을 대로 찾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70년도에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것 제가 안 했어요. 새벽 기도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1년에 딱 한 달, 미국에서는 그 새해에 특세라 그래가지고 한 달 1월 달을 특세를 해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1년에 딱 한 달만 가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근데 중간중간 참석을 하죠. 근데 매일 새벽 기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는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했던 것, 제가 은혜라고 얘기할지 또 아니면은 어떻게 말씀해 드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1시간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1시간씩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온 자녀들은 정말 기도를 멋있게 잘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미숙해서 조금 못해가지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보니까요 제 앞날을 얘기해 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전사님 기도 생활 안 하시네요.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겋어가지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죠. 1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했더니만은 다시 또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자기 전에 꼭 1시간씩 해야 됩니까? 아니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 기도하는 게 문제죠. 언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81년서부터 3년간 중국 선교를 위해서 11시에 똑같은 시간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가 딱 시작을 하니까는 정말 이 야곱이 이 베델 그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사닥다리가 오락나락하는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제 기도가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만한 이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늘로 쫙 뻗어가면서 빛이 팍 하는 걸 내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요. 그 3년간 계속 기도를 하니까는 앉자마자 처음에는 1시간 해도 무슨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1시간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고 계속 하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앉자마자 1분도 안 되게 문을 열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를 중국 선교사로 택한 줄 모릅니다. 기도는 지구력입니다. 지구력이 없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질 못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구절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요일 어저께 저녁에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모였어요. 신학생 3명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새 전도사님한테 당신은 지금 나이가 든 나 같은 사람은 아직은 좀 하나님께서 저거 하겠지만 해가 져가는 사람이고 당신은 해 뜨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했으면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못했지만 당신네들이라도 그 일을 행하시오 라고 선포하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요새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기 때문에 암송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는 내가 영이 살아가시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못마땅하고 비난과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 일들을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거는 정말 영적으로 귀가 떠지지 않는 목사들 정말 막 이렇게 정죄하고 싶었었는데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이 일어나니까는 내가 내 자신적으로 더 정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얻지 않았습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혹시나 나를 통해서 나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보지 못하고 내 옛날 악한 모습으로 그 현상을 본 일이 있었으면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제가 변하는 것을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 분명히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해서 지도자는요, 정치꾼에 나와서 뭐 판치는 사람 그분도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자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기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든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서 내가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도 그 기도를 안 한 것에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에 앞에 치우고 뒤에 치우고 그 탈북자에 치우고 또 조선족 사역자에 치우고 내 일꾼에 치우고 내 하는 사업에 치우고 치우다 보니까는 기진맥진 기도 시간을 빼먹는 수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 엄청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본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91편에 보니까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구나. 91편 1절, 2절, 3절을 한번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옛날 성경책 이를 가져와서 개역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건지세요?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가 바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법률 개정입니다. 그 법률 개정이 바로 사냥꾼의 올무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많은 법을 개정을 하는지 동시다발적이라 그러죠.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이 북한식이에요. 북한은 사람을 처형할 때
단두대나 아니면은 그 뭐 저기 사형대에서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라 기관총으로 쏴버려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 사람들이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법을 완전히 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내 눈에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사냥꾼의 올무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택했다고 하면 버리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다고 해서 극한 연병이에요, 연병.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연병할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그건 좀 다른가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흥했잖아요. 예. 그래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성애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자기네들 무덤을 파는 참 불쌍하기도 불쌍해요. 아니, 예. 그런데 그 일이 자행되는 것은 뭐냐면 무적행위에서 흑암의 권세들이 흘러나와서 제가 옛날에 15년도인가 1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선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을 얘기했어요. 아마 어떤 인터넷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써니라고 하는 단체의 이 사진을 보면은 하늘에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적행위를 열 수 있는, 그래서 백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옛날에 그 영화인 것처럼 시간을 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과학자들의 양심 선언을 한 것을 단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그때 무적행위에 열렸다, 잠시 동안. 그래서 뭔가 흑암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부터 그때도 사람들이 참 악했는데 그 이후부터 더 악해져요. 부모가 아들을 살인한다든가, 아들이 부모를 살인한다든가, 또 엄마가 게임하느라고 아새끼를 관리를 안 해서 차 안에서 죽인다든가, 뭐 그런 비참한 일을 왜 하느냐? 그들이 정신이 자기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의 이 잘못, 연약한 사람들 눈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뭐 어떤 이 환경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접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요새는 얼마나 변해가는지 금융위원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는 은행이 없는 시대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손등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못하는 우리 이 노인 세대는요, 은행 업무 다 끝났어요. 예. 나도 컴퓨터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빼는데, 예, 저 인터넷 뱅킹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큰 문제야. 근데 이제 이 엄지손가락만 해가지고, 그 대출도 받고 은행 업무도 다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베리칩을 집어넣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지금 다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 정말 가깝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과
대결 양상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이제 핵 소형화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핵이 이란을 통해서 다 전 세계 이 테러리스트에게 팔려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구에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거하는 데는 뭐냐면 기도의 처소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가는 그 지존자 날개 아래에 있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그곳에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은요. 옛날에 살았던 성도들보다 신기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믿었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하고 이 마지막 끝에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에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배달을 하면서 86년도에는 미국에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행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제가 성경을 배달하려고 처음 배달하려고 큰 가방 5개에다 탐승 성경이나 또 햇불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성경하고 쪽복음 북한에 들어가는 쪽복음 하고 가방을 5개 만들어가지고 북경을 향해서 갈 때 주관하시던 유희상 목사님이 나한테 쿡 찔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집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 여건이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랬지만 웃기지만 3개월 진역이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 그때요. 제가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얘기 듣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나 이때는 늦으리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애간창 타고 진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요. 노숙자 사역할 때도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됐고요. 북한에 들어가서 7개월 있을 때도 그 말씀이 적용됐고요. 어느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때 86년도에 하셨던 말씀이 20년이 지난 어느 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요. 세상을 보면 낙심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서 천둥에 치든 비가 오든 지진이 일어나든 연병에서 죽든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쓰러지든
영향은 받겠죠.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영향은 왜 안 받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그것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치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멸절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무슨 비전을 보기 원합니까? 무슨 꿈을 꾸게 원합니까?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뭘 봐? 이상을 보고 노인에게는 꿈을 보여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뭘 보여주죠? 환상인가? 예.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래일을 보여준 거구나. 야, 우리 저기 손주 같은 딸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특해. 근데 거기서 청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누굴 보고 청년이라 그러느냐, 이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짐을 지은 사람들은 나이 55살에 끝을 났지만 지도자는요 55살이라고 정년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할 때까지 부르는 그 용어는 뭐냐면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년이에요.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그런 일을 다 감당하고 그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 이 노인은 장로예요. 나이 많은 장로입니다. 늙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장로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 13살 이하입니다. 성인식을 13살 하기 때문에 성인식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청년이지만 13살 이하, 그러니까 티네이저가 아닌, 티네이저는 이 14세, 13세 있어. 13, 그래서 티네이저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이하 사람을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녀에게 장래일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기도의 용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속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구원시키는 그 일에 참여한 부모들은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자녀들이 기도를 하게끔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장래일을 보면서 장래일을 보면 뭐 하느냐? 이 입에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요. 이 얘기만 생각만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300군데라고 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300군데 있는 그 가정 용사들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는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그러한 용사,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계, 또 누구 문화체육관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이 주체사상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택시요,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 지령을 받고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제가 의심할 정도로 저는 보질 않고 그냥 자막 소개하는 것만 들어도 섬찟합니다. 어쨌든 독일의 유명한 배우를 얼마나 꼬셔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렇지만 그것이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 온 백성을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서야 됩니다. 이 영화계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왜곡 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세대, 그리고 어느 날까지 우리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으로 배워왔는데, 전교조들은 북침이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역사를 왜곡시키고 북한에 있는 그 교과서 그대로 베껴서 가르치는 그 엄청난 잘못을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경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자유경제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북한에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돼서 자유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그 세 가지를 막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앞으로 오는 차세대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일창을 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락한 바라버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아버지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라바 셔바리 알라바라반다 칸바라비 알라바라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바라바 셔바리 알라바라 라바야라 카야라바 시카라바라 칸바라바 시카라바 오야 라바야라 카야라바 시카라바라 칸바라바라 오야 라바야라 카야라바 시카라바라 칸바라바 시카라바 오야 라바라 카야라바 시카라바 오야 라바라 카야라바 시카라바라 칸바라바 시카라바 주여 오직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아니요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야라바라 칸바라바